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유기한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안신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임승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 또 그런 의문,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그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죠. 주님 만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땅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성전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그곳이 성막,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드려지는 제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또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결단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다 보니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많은 경우가 많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온전한 제물 되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언제 생긴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은 두 명이죠.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이 두 명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음을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 죄로 인한 또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럴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죄값으로 그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는요, 육신의 죽음은 분명히 올 겁니다.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이 자리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 성경에 기록된 이 심판의 자리가 있었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성막의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 하늘나라 성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의 제물이 되실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25절에서도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도요 여러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냐고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죄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죽음이라는 길로 가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라는 거죠.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다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그날 주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전히 충성하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